1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삼손의 기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해야 하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행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태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말썽을 일삼았죠. 태양과 같이 나라를 비추는 일들을 해야 했지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진 나라, 온 세계의 태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계에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운 길로 행했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사사들은 기드온에서부터 입다에 이르기까지 점점 타락해가면서 급기야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과 복을 받았으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7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시키는 대로 행했죠. 자신의 소견,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또한 나시린으로서 포도나무와 시체를 멀리하며 몸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힘만 편취하고 자신의 의무는 저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와는 정반대로 이방 여인을 탐하고 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통과합니다. 급기야는 포도원을 통과하는 와중에 사자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에 정신이 팔려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죠. 또한 시체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도 떠다 주어서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부정을 전염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사자와 겨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일상을 지켜야 하는 이 의무에서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린인 삼손이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축복만 받아 누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의무는 등한시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삼손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진짜다. 이 길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다. 다들 이렇게 뛰는데 너만 그렇게 있을 거냐. 듣고 싶지 않아도 모든 매체들을 이용해 우리의 눈앞에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밉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의무들을 하나씩 앗아가기 시작을 하죠. 기도 시간 조금만 줄이고 잠을 더 자자. 예배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짓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탈진해버린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나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나시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삼손의 행동을 엮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 나타난 오류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고 원어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해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계획을 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계획을 하신 것이라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삼손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한 게 사실은 따로 뒤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본래 원어의 해석에서는 삼손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해도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막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훨씬 초월하셔서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해석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르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그르침들을 4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회복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만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될 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타님펀 센터를 통해서 러이액 지역 청소년의 전도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본도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을 깨웁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만 우리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태국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